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왔던 대로 그냥 쭉 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과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 이해.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와 인식 체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때에 어떻게 이거를 인지하는 인식 체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식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건 뭐예요? 유물론적인 거죠. 돈이 중요하죠. 사람을 볼 때도 유물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기능과 한계가 다한 걸 뭘로 나눴어요? 나이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해. 65세 은퇴해도 팔팔해. 그러니까 은퇴 시간을 연장하자. 70세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가운데 너무나 예전에 어떤 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못 따라가는 거죠, 이 시스템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속 던져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유대인의 어떤 생각과 사고 안에 멈춰져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를 누가 이렇게 먹고 통치하고 다스린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이 생각들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정통교회로부터 특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사장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름을 받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섬기러 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맡은 순서, 찬양 인도를 맡은 순서, 이 순서를 준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지금 한 부분을 섬기러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영역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들을 확장해서 모든 성도가 예배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모일과예요. 같이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이 찬양 별론데 이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며 거기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데 대박,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대화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제 판서를 해갖고 읽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성경 통독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경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사가랴가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진짜 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입이 열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가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태어났잖아요.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신했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도 광야나 어디에 숨겨졌던 아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나타나요? 28년 만에 나타납니다. 쉬운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숨겨져서 키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광야의 시간을 보면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라 이렇게 가보면 너무나 뜨거워갖고요, 진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쓰고 있는 모자의 그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바위 밑에 조그만한 그늘이 생기면 다들 엉덩이 들이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이상을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의 인원이 5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장 강력한 때예요. 가장 강력한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절대로 쉽게 간과히 여러분 넘어 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훈련과 마음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런 28년들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타났을 때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에 이렇게 해요. 낙타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그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처음에 드러나 보여내시면서 드러나는 사역과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의 메시지가 뭔가를 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몇십 년 지나고 몇 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그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28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면서 일반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의 사역을 답습하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삶을 답습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드러나요. 제사장이 아닌, 성전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드가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로 움직여져야 돼요? 광야로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지를 드려져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사람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그의 메시지 중에 주된 이유를 누리며 그가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해요? 제사장이 했던 사역은 이렇게 백성들이 양과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을 떠온 것을 가지고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기름을 올려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불을 지키고 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물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더 레디컬한 것이겠죠. 레디컬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지향성은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밖으로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안주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거기 안에서 위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드와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고 새롭게 패러다임을 줬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지금 이런 거라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역의 방식과 모습들을 여러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 사역이 싫어요, 저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적 사역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단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부서져 있어야 돼요. 부서져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애기들 좋아해요? 귀여워서? 여러분, 귀여움 너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 얘기할 것 같죠? 아이들의 수용성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수용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4명의 애기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또 모르겠다.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은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아직 그 수용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정확한 건 줄 알고 100%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학년쯤 되면 의심하죠.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더 교활하지. 그래, 맞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보낸 거야. 나랑 같이 갈래?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속이는 자가 잘못인 거죠. 여러분, 이 개념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너 엄마가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왜 좋으냐면 그들의 수용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지를 판단하지 않아. 저 언니가 예쁜지, 저 언니가 안 예쁜지, 저 삼촌이 예쁜지, 저 삼촌이 좋은 걸 주는지, 나쁜 걸 주는지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나랑 놀아주고 그냥 나하고 시간을 보내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찾는 거죠. 우리는 귀여워서 다가가고 그러지만 그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 안에는 아이들의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수록,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왜? 다른 데서 이런 수용적인 어떤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제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되었을 때 이들 마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결핍이 많을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당해본 것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누가 더 저항이 강하겠어요? 어른들이 더 저항이 강하겠죠.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하나님 감춰두셨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지혜로워, 나 많이 알아, 나 이거 다 경험했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이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셨죠? 강아지 보면 달려가잖아요. 이 강아지가 큰 강아지인지 작은 강아지인지 귀여운지 무는지 안 무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 안에서 너무나 좋으니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서 자기보다 더 중요했던 거 뭐예요? 율법학자들의 그 그룹들, 바리새인들의 그룹들,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 제명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젊은 관원 율법학자가 어디를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뭐가 궁금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받고 제한받고 함께 움직여갈 때 예전의 패러다임과 기독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시작한 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범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이에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 사이에 커다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미 구원을 얻고 있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야,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사역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이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몰라요, 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선언 안에서.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9주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복음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직면시켜요? 우리의 두려움 앞으로 직면시키죠. 우리의 자기중심성 앞에 직면시키죠. 우리의 보호 안에 직면시키죠. 우리의 독립성 안에 직면시키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두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두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적 사역의 이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세례를 베풀 수 없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달라요. 본인도,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의 세례. 그래서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뭘로 세례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확인돼. 그래서 지정의 이 세 영역이 함께 움직여서 역사가 돼요. 함께 움직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안에 회개의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서는 금요철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대형교회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그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사장직은 사역의 방식을 바꿨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에 손을 얹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앞으로 오는 어떤 일들을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묶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분들을 던져내실 때 오케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그런데 그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뭔지 아십니까?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키, 그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라면 그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경책하세요. 혼내시고 징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분별의 키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하면서 이 분별의 키를 다시 한번 또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분별할 때 분별의 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가를 보시면 돼요. 이런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이요, 그냥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다녔대요. 그렇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가서든지 이 회개의 세례를 줄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 그래서 한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벽을 부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향성을 잘 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거는 좋은데 인간의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성화의 과정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풀어내버리니까 어떤 그 조사에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대부분의 예배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고 회중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 중에 많은 수는 다른 데서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저는 온라인 예배 대신에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그냥 예배로 싸잡아서 인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해요? 이 여인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충분하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지향성이에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7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그러졌어. 또 7년, 14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30살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30살 요 중반 요때라면 14년을
한 여자 얻기 위해서, 한 남자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우상이 되고 가짜 신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데려오는 돈으로 14년을 보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내를 얻었어. 주인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좀 이렇게 꽁쳐와야지. 또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둬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해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악과 모든 그 얽매였던 부분들을 끊어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함께 배우는 것이 뭐예요? 복음 앞에 직면하고 고백하고, 고백이 되게 중요하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알고 다시 다시 새 마음을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는 어떤 직분의 로직을 얘기하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아론의 반차는 아론의 가계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론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시대 때 중요했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성전을 세울 때, 느헤미야 때, 학개 때 사람들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제사장 가문인지 어떤 가문인지 몰라. 그래서 그 족보를 찾아서 다 그 사람들 대해서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것들을 규정해 줄 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성전 시대를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건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네, 지금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가는 것. 한 번 드렸지만 계속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러, 제물이 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이루신 거. 아론의 직분을 따라가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하는 예배는 이 예배랑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관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들의 예배는 죄사함의 예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양 한 마리씩 가져와야죠. 황소 한 마리 가져와야죠. 염소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되고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씩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제물이 필요한 거죠. 죄사함의 예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예배이며 새로워지는 예배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예배로 이것이 구분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나 제사나 이것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것이 점점 확장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항상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혼 안에서 확장되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적용에 대한 포인트. 자, 첫 번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열이 일어나죠.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는 이 표현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문맥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제사장직과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온전히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포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기도문, 사도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네게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죄도 용서받는다라는 그 개념까지도 여러분 다 이 말씀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묶이지 말라라는 거죠.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새롭게 돌아오는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 보면 혼자 있는 날, 홀로 있는 날과 함께하는 날, 이 두 날이 다 중요한 거예요. 두 날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날은 함께 모이는 것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배우고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면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자유함으로 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성경 가운데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다가 또 새롭게 대두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전통이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 몇 년 전에부터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통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도 혼자 하지 않고 또 모여서 하되 뭘 틀어주면 그거를 따라하고 이런 일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을 때 자기 꽤 되는데 계속 배우면 내가 읽었다 생각하고 들으면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본인이 읽어야 돼요. 본인이 읽어야 돼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더 깊어진 것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이면 그만큼으로 충분할 수 있게. 두 번째,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이슈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해 주십시오. 제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중요한 패러다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혁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혁명하시기 위해 더 오셨다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전 습관과 이거 안에 머물러져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죄인들처럼 받아들이는 일들, 지금 하나님께 새롭게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힌트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지금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성전을 벗어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또한 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역 저렇게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일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일하는 것, 내 방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